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 잠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시간표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신 의미, 또 캠프에 대한 의미, 우리가 헌신해야 될 평생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의미, 그런 가슴과 중심이 먼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자의 삶 속에, 기도 속에, 응답 속에 내 자신이 머물 수 있도록, 함께 문이 캠프의 자리가 초대교회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시간만 이후에 말씀 주실 정의영 목사님께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한 복음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계복음의 중요한 계획과 인도와 응답받는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집중하는 가운데에 이 캠프 시간표를 하나님의 중심과 계획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참된 복음운동과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심과 열정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개인의 삶의 응답과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가슴과 기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의 부르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응답과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복음제자,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전도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전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전도자의 평교회가 세워지며 현장의 지역에 참된 복음과 지역을 정복할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그런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개인이 먼저 그런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기도와 삶과 현장과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에 위한 분명한 1천만 전도제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전도와 우리 개인의 삶한 전도자의 삶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의 시간표가 새롭게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중요함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함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자의 삶의 중요한 의미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가슴과 기도와 열정과 우리의 의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미주복음을 위해 귀하게 하신 장영 목사님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미주를 향한 중요한 복음 계획들이 전도자의 가슴과 전도자의 중심과 전도자의 가슴으로 먼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간 우리 장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미주 대학 선교육장으로 계시고요. 또 하나님 중요한 계획 가운데 큰 세계복음화의 가슴 중심,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의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넥타이를 맸었는데요. 와이셔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목이 콱 졸려서 저는 두 종류 양복이 있습니다. 살 빠졌을 때 입는 양복들하고 살쪘을 때, 아까는 살 빠졌을 때 입는 걸 입어보니까 5cm가 안 잠기더라고요, 이게. 제일 많이 쪘을 때 입는 양복인데, 이건 조금 여유는 있고요. 넥타이를 못 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저도 어제 이제 여기 특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보고 있는 미국에서의 입장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들이 좀 통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제가 욕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고요. 저 마약 치유 뮤지컬을 이제 LA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너무 큰 돈을 들여서 동부에서 하는 바람에 서부 쪽의 목사님들이 서부로 넘어올까봐 막 흑암 덮여 계셨는데 결국 언약의 여정은 안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이번에가 문화개혁에 대한 실현의 메시지도 나오고 유대인 또 뉴에이지 그리고 뭐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에게도 문화를 가지고 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뭐 할 것 없이 다 영향받고 있는 게 마약이니까 아마 그렇게 마약 치유 뮤지컬을 한 일주일 정도 10회 공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 마약 치유 뮤지컬 하는 걸 제가 좀 봤고요. 그리고 조은수 목사님 교회 주일 오후에 설교를 부탁을 해서 제가 거기서 한 30분을 욕을 했어요. 다락방 욕을. 뒤에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설교를 짧게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락방을 욕을 한다라는 말은 다락방이 저는 좀 이제 부산 임마누엘 출신입니다만은 본부를 제가 싫어하고 본부도 저를 좀 싫어해요. 약간 야당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냉철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 맞으면 맞다 해야 되는데 지금 맞는 것도 또 틀린 것도 제대로 지금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나서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장기도 못 둬도 훈수 자리에 있으면 고수들 사이에 이런 거 이거 저걸 왜 안 따먹지 그렇게 보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제가 대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우리 다락방 운동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어린 목사가 좀 약간 오버하거나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은 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전도 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기 때문에 또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다 그렇게 살아려고 사실은 다락방에 모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 미주에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이걸 가능케 하려고 하니까 저희 미주대학 성교국 목사님들은 요 마인드로 같이 모입니다. 글로벌 팀 목회 마인드. 여기도 아마 이 일이 가능한 팀인 것 같습니다. 자기 교회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세계 교회 살려내고 세계 현장 살리는 마인드로 묶어지면 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이 300명 교회라면 2명의 목사님이 글로벌 팀 목회 마인드로 뭉치면 약 1000명, 2000명을 살려내고 5명이 뭉치면 10만 명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팀 목회 마인드라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다락방 교회가 없는 줄을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당대 세계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 명 목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글로벌, 국적이 없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만 자동차 만들지 않잖아요.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LG나 삼성은 이제 한국 브랜드라는 그 의미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팀으로 같은 목회 마인드를 가지면 이제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현장,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장이나 주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미주대학 선교국이 대학 캠프를 하다가 갑자기 전도 자립형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가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 사역을 거의 20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돼가는데 대학 복음화를 해보니까 결국은 대학생들 가지고 대학 복음화는 안 되고 대학 복음화는 교회가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생이 졸업하니까 또 시스템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자꾸 이렇게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꾸준하게 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대학을 살리고 대학을 교회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교회라는 단어는 다른 것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교회거든요. 나 자신이. 이게 이제 개인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는 교회에 의해서 대학도 살리겠다. 그래서 주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하나를 세우고 이제는 대학도 중고등학교도 초등학교도 공단도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근데 교회를 살려보니까 그 안에 이미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좋은 응답들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자립형 교회라는 이름을 왜 쓰게 됐냐면, 유 목사님께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걸 쓴 이유. 원래 지교회라는 말은 일반 교회가 가지치기 지자를 써서 교회를 확산시키고 관리 목적으로 세워 나갔는데, 우리 다락방은 땅 지자를 써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닌 정말 그 지역에 전도운동 일으키는 지교회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앞에 것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재미를 톡톡하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교회는 그냥 지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서 본인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한국 사람 부교역자나 장로를 거느리면서 큰 교회를 키운 게 아니라, 전에 2년 전 선교대 메시지죠.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어라. 현지인이 주인 되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우리 미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집니까? 유 목사님 농담 삼아 뭐 김대현 목사님, 강호인 목사님, 서대성 목사님 막 그냥 손 털고 지금 넘어왔다 이러면서 욕도 막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한국 담임 목사님 밑에 150개, 200개 다민족 현지인 부교역자 장로를 거느리는 건 저는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일 빠른 거는 150개 인종 중에 완전히 예비된 목사 장로들을 세워서 자기 인종을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전도 방법과 실제와 내용을 미국에 있는 교회와 현지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자기들이 자기들 나라와 그 주와 그 지역을 살리게 도와야 됩니다. 근데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확산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일 조금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다락방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좀 쭉 열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임은 단순하게 한 교회에 좀 전도 캠프를 해서 힘을 얻게 하자,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미주에서 한창 대학 캠프 막 일어나고 평시도 캠프 일어날 때 시간표와 지금 시간표를 볼 때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이 훨씬.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와, 사람들 몰리니까 되는갑다 해갖고 막 뜨내기로 온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 딱 모여 있으니까 소수인데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 제일 팀 구성하기에 좋은, 또 되어지는 팀 구성의 시간표인데, 첫 번째는 개혁교단이 가장 지금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개혁이죠. 근데 저는 개혁이 아닙니다. 미주총회 서부노회, 할렐루야. 미주는 개혁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미주 전도총회 서부노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이 아니에요. 저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안 좋아합니다, 별로. 좀 안 좋더라고요. 여기 개혁 목사님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다 개혁이시죠? 잘 뛰다 우리 다락방에 갑자기 개혁교단을 얻고 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배가 힘이 들어졌어요. 속도도 느려지고 전체적으로 소모되는 것도 많고, 사실은 개혁교단이 군소 작은 교단들을 다 흡수하면서 지금 키워나갔던 교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각 교단을 영입하고 어떻게 하면 각 교단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의 교권이나 이런 교단적으로의 운영은 뭐 굉장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다락방을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참 완전히 원리스 돼가 유 목사님과 함께 막 헌금도 잘하고 이러니까 자꾸 막 대형 집회 많이 해서 헌금 좀 이렇게 많이 좀 하시려고 이러고, 뭐 세례교인 이상 10,000원씩 해가지고 막 총회 예산으로 자꾸 이제 다락방의 어떤 그 힘 원동력들을 의외로 이제 개혁교단에서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느낌들이 바깥에서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엊그저께인가 우리 한 몇 명 동문 출신들 캠프하는 사람들이 팀이 이렇게 짜져졌습니다. 이건 비공식적인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그냥 동문 중에 조금 캠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유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개혁총회가 우리 덕평에 있는 총신도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재산들이 전부 다 이제 개혁총회로 많이 넘어가는 작업들이 많이 되겠죠. 물론 막 힘을 써서 막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동문 중에 이제 누구누가 모이냐면 뭐 백운규 목사님도 오고 광상모 목사님도 오고 조성 목사님 그리고 유치영 목사님 또 뭐 하여튼 있습니다. 캠프 한다고 왔다 갔다 좀 앞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다 모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유 목사님이 이제 전도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운동의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개혁 총회를 움직여서 세계복음화하는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법적으로나 여러 면에 많이 힘들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찰회도 계시고 노회도 계시겠지만 총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있는 현장의 전도운동을 사실 일으켜 주셔야 되는 팀이라서 원래는 개혁 측하고 합하면 다락방이 훨씬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단도 풀리고 개혁 교단에 있는 많은 교회분들이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현장 파고 메시지가 좋으니까 아마 심지어 그 개혁교회 성도들이 다락방교회로 올까봐 조심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약간 반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도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못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큰 문제점이 뭐냐면 유광수 목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 목사님 무슨 관련이냐 그게 아니라 유 목사님의 가까이에 있는 비서진이라든가 지금 굵직굵직한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이 현장의 실제적인 소식을 그대로 유 목사님한테 가감 없이 예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가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은 정확하게 시간표를 알고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던지시게 되는데 전도자 힘 빠지면 안 된다고 모든 보고가 약간 미화가 되고 좋은 부분들만 자꾸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이 어떤 시간표에서 허덕이고 있고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떤 경제적으로나 이런 실정들이 보고가 안 되는 채널이 닫히니까 메시지가 자꾸 현장과 떠 있는 겁니다. 다 잘 되고 있고 다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거는 뭐 여기 평신도 캠프 팀의 실제 내용 보고가 와전돼서 갔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멸입니다. 공멸. 자기들도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지고 같이 무너지는 게 사단 전략이거든요. 지금 이 보고체제, 유 목사님 가까이 있는 분들의 보고체계가 채널이 지금 많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현장에 지금 세밀한 실정들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뭐 LA 가는데 유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 혼자 결정해 갔다고 또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구 목사님 그것 때문에 검도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보십시오. 불 다 꺼졌잖아요. 본부 캠프가 진행하던 캠프든 평신도 캠프든 제 미주에서 하든 물론 스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부는 성령의 현장에서 부는 전도운동의 바람은 사람의 힘으로 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거세지면 원리스라는 미명하에 다 스탑을 시키고 모든 걸 본부 중심으로 모은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원리스의 의미는 싸우는 것도 원리스입니다.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싸워가 두 팀이 된 것도 원리스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원리스는 망하는 겁니다. 그 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보고가 되지 않고 한 번도 직접 와서 묻지 않고 저한테도 묻지 않고 예측과 여러 가지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만든 거. 그거는 우리 다락방 2단 만들 때 그랬잖아요. 일반 교단이. 다락방에 약간 부작용적인 것만 가지고 2단이라 그랬거든요. 실제 왜 이게 그렇게 와전이 됐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합숙훈련 행정을 2년 정도 맡았었는데 일반 교회에서 막 싸우던 중직자 두 팀 중에 한 팀 리더가 합숙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죠. 이쪽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싸울 때 인격이었더니 삶이었더니 네가 헌금을 하냐 봉사는 이런 거 싸우던 한 그룹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 전도 되냐? 전도도 안 되는 게 뭐 이러면서 갑자기 싸움의 그 포인트가 확 달라진 거예요.
저게 도대체 어디서 갔다 와가 저랬냐? 그래 보니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터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기존에 있던 문제들 아닙니까? 그 다락방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 뭐 옛날에 막 빨간 옷 찾아라, 뭐 찾아라, 백부장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많은 전도운동 속에서의 가장 그 사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모든 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와전이 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꾸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완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가 뭡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두고 고민하는 건데, 모든 지금 신학원, 전도학교, 총신, 모든 강의들을, 죄송합니다, 세상말로 나눠 먹기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가 총신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이왕 멀리서 올라오신 거 한 서너 강 하고 가시라가 전공도 안 했는데 서너 과목을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직신학 강의 오시가 질문하지 말라면서 난 모른다고. 그거 하고는 그냥 가셔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단에서 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신학은 땅바닥인 것 같다. 와서 배우어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안 일어나는 신학은 사실은 출발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전도운동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신학에 깔렸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신학의 결정체가 생명운동, 전도운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개혁교단에서 이제 다락방 전체 목사님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뭐냐? 우리는 좀 신학 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진이 많으니까 배우라고 이제 목회자 재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죄송합니다, 한 30% 목사님은 또 마음문 다 열렸다 하더라고요. 이건데 내가 신학을 안 해가지고 어디서 내가 이런 걸 들어야, 갑자기 또 거기에 매료돼서 전도 캠프고 뭐고 다 놓치고 거기서 은혜 또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단 제가 미국에서 본 겁니다. 나중에 좀 틀린 부분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 미국에서 여러 채널로 들을 때 보면 막 거기 막 이런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그냥 또 재미나셔가 개혁교단에서는 뭐 이런 또 교육, 저런 또 교육, 무슨 학해준다 교육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전도에 힘있게 세계복만 시간표를 앞당기는 포커스보다 또 막 힘들이 다 분산돼 버리죠. 좋은 건데,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전도운동 힘들이 자꾸 분산되는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먹기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증인의 목사님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교회가 작든 크든을 떠나서 실제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이 다락방에 응답이 실제 와 있는 분들이 다락방 사역에 대한 강의를 하셔야 되고, 실제 캠프를 통해 응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런 캠프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요? 포지션상 계속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목사님 교회는 아예 우리 다락방에 전도 시스템 안에 있는 20가지 전략 중에 5 조직으로 성도들을 안 보냅니다. 전도학교 가봤자 자기가 강의하는 거 훨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전도학교 별로 안 보냅니다. 신학원 2년 동안 돈 많이 갖다 주고 강의 듣는데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자기 교회 자체적으로 전도신학원 비슷한 걸 만들어서 키워버립니다. 또 훨 잘 크고 훨 교회 적용도 잘 되고. 왜? 이것 때문에. 예전에 왜 우리가 1차 합숙훈련을 보냅니까? 보내면 완전히 교회에서 뭔가 던져줄 수 없는 도전과 생명운동과 그리스도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갖고 들어와 주니까 보냈는데, 보내가 갔다 왔는데 목사님 뭐 늘 듣던 거고 힘을 이제 못 얻기 시작한 거예요. 신학원 강의하는 분들도 입장상 되는 사람만 계속 하려고 하니까 별로 안 되니 목사님도 한강하시고 목사님도 한강하시고 목사님도 이렇게 막 돌려버리니까 강의 전체 흐름과 뉘앙스들도 완전히 이게 힘있게 정확한 내용으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제자리에 강사가 바뀌면 제자리에. 저희 미주 지역에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렘넌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주대학 선교국장이지만
어느 지역 대학 수련회에 누가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좋은 말로는 원리스입니다. 소통입니다. 좋은 말로는 소통입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골고루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증인들 중심으로 흐름들을 안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카고도 있고 LA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휴스턴도 있고 각각의 강사들을 보내는데 그냥 추첨을 해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분이 전에 수련회 때는 뭘 했는지, 이번에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각각 강사들께서 인도받으신 시간표로 은혜만 끼치지 산발적인 은혜만 되지 그 다음으로 확립되면서 발전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총신이 있고 신학원들이 있겠죠. 연속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계속 그 다음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게 그 다음에 어느 작업으로 계속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로테이션만 되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외국에도 어떤 주에는 별명이 있어요. 다락방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목사님들 왔다. 그것만 지금 5년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게 다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앞에 가셨던 분들의 사역의 흐름을 이어서 그 다음이 계속 뿌리내리게 다져주고 확립되게 만드는 흐름들이 지금 소통상에서는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은혜는 받았는데 이제 산발적입니다. 계속 산발적 은혜만 있습니다. 이게 확립되는 거하고 산발적 은혜가 되는 게 다르거든요. 지금 체제가 수련회 강의도 지금 그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또 6번째는요. 이건 제가 전에 선교대회 때 한번 특강할 때 한번 했는데요. 지금 목회자 개인의 영권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 원동력은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다락방이 좋은 건데 안 좋은 게 뭐냐면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사실은 다락방적으로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열심히 뛰던 1세대 목사님들이, 물론 뭐 중직자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른들 갖고 안 된다, 렘넌트다. 결국은 어른들을 렘넌트들의 뭐가 되라? 발판이 되고, 렘넌트들은 주역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1세대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자기가 어떤 면에서 주역이라고 뛰시다가, 그렇지, 내 갖고 되냐? 그러면서 깃발을 딱 자식한테 준 거예요. 너희들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다. 나는 발판대가 너희들 밀겠다. 근데 이제 잘 못 밀어주잖아요. 할렐루야. 대학 학비도 잘 지금 지원이 안 되고, 해외 집회는 그러니까 막 깔판밖에 안 돼요. 발판은 안 되고, 깔판 정도 되니까, 애들 뭐, 내 주역이라면서 밀어주지도 않는다면서. 그럼 뭐, 깃발을 들고 앞에 뛰던 목사님이 깃발 바톤을 줬는데, 우리 그 릴레이 경기할 때 바톤 들고 막 죽자서 지다가 앞에 탁 주면 뭐합니까? 털썩 주지 않잖아요. 그럼 물빵 맞아. 빨리 뛰라! 뭐하노! 이러면서 막 뛰는 것만 고함치지 자기가 뛸 일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1세대 앞서서 뛰시던 목사님들이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죄송합니다. 골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쪽에 너무 시간 많이. 제 동기 목사들도 보면 한 3, 40명 될 때는 생명 걸고 막 구석구석 들어가 전도하다가 100명 딱 되니까 이제 차를 딱 바꾸고, 한 300명 되니까 차 트렁크를 딱 열면 골프채가 딱 실리면서 내가 지금 현장 뛸 시간표는 아니지. 엘리트하고 내가 놀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현장과 멀어지다 보니까 메시지가 현장과 갭이 생긴 겁니다. 저번에 이제 그래도 참 이렇게 중심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강의는 안 할 거라고. 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신학원, 저기 신학원, 저기 선교사 훈련원, 여기 선교사 훈련원 총심 막 돌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강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하니까 막 메시지는 서론, 본론, 결론 막 예화까지 완벽하게 판서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 전에 영접시키고 다락방 하다가 사람 살린 이야기를 갖고 와서 바로 증인으로 이야기를 하던 게 그 현장은 없어지고 강의할 때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강사죠, 그야말로.
메시지는 잘 어떤 면에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현장에서 그런 역사를 누리게 만드는 부분은 차단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지가 현장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지 빌드가 미국의 영적 대가성 운동을 할 때 그토록 교회가 죽어왔던 이유는 죽은 사람이 죽은 설교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다락방도 지금 요게 된 것입니다. 죽은 물은 아닌데 따끈따끈한 막 쪄낸 찐빵, 조금 전에 있었던 성령의 실제 역사를 전달해야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초창기 때 내가 했던 그 이야기를 강의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혜는 받지만 대단하게 보시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지금 성령의 역사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중심 있는 분들은 자기는 강의 이제 안 할 거라더라고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힘들대요. 계속 강의만 하다 보면. 봉투는 많이 받잖아요. 강의하면. 목사님들이 돈이 많아지시니까 이제 골프도 치고 다른 데 또 가시고 다른 문화가 생겨버리니까 죄송합니다만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슬렘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때 목회자들이 음란 타락 저주 가운데 무너지도록 기도하는데 응답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힘 다 잃어버려요. 다른 관심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셔서 이야기하면 막, 우리 장로가 저 어떤 거 사줬다 하면서, 뭐 교회를 자꾸 껍데기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부분에 경쟁만 되는 것이고, 또,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바깥에서 봤기 때문에, 한때 막 교회를 개척해서 임직식 장로님들 많이 세우고 막 그게 바람처럼 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임직식, 저기도 설립예배. 근데 이거 한번 안 하면 유광수 목사님 앞에 눈도장 못 찍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막 과열 경쟁, 그러니까 막 돈을 해서 막 하는데 그 뒷감당 못하고 교회 다시 팔아버리고 넘기는 교회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우리 다락방 정신은 초창기에 건물 위주가 아니었잖아요. 완전 선별된 제자 대 제자로 시스템화 시켜서 안 무너지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안 무너질 수 있는 실제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물도 사고 중직자들도 세우면 바꿀 거라고 했는데 변화시킬 힘은 없는데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중직자를. 그 사람을 임직은 50명, 100명을 했는데 어떻게 개개인이 참된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이제 골치만 아파지는 겁니다. 너무 많아졌죠. 또 교회도 무리해서 얻어놓으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을 갖다가 완전 생명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쪽으로 확 집중하기보다는 목사님들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중직자들은 현장 기획을 하고 현장에 전도 기획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계속 이번 달을 어떻게 목회자 사례를 맞춰야 되고 어떻게 지금 달세를 여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전도, 전자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동서 형님이 부산 임마누엘 장로님입니다. 저 보자마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장 목사,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큰 직위 하나 맡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있고 뭐 돌아야지.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면 개털되니까 이 짱짱한 직위를 하나 딱 안고 뛰다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그죠. 계산적이고 막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이고 꼭 보험회사 직원 같아요. 무슨 뭘 하나 잡고 있어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제가 열받아가 막 이야기를 했죠. 조엘 오스틴 교회나 조영기 목사님 교회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교회인데 진짜 진정한 교회는 50만 명을 모아놓고 관리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굉장한 시스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큰 교회는 큰 교회 될 수밖에 없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시스템인데 조용기 목사님이나 조엘 오스틴 교회 목사님 수십만 명을 개개인 만나가 개인 전도 운동이 되냐, 생명운동. 완전 불신자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실제가 있냐? 없거든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 관리 능력은 보험회사라든가 대기업에 완전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를 잘 유지시키고 있는 교회는 리더가 죽으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 임마누엘 출신인데 부산 임마누엘 욕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자가 30명이래요. 그리고 20명이 목사래요. 목사님 한 분에 최소 4,500만 원 했는데 그건 얼마입니까? 거의 한 달에 목회자 사례로 70-80%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막 돈이 안 아까울 만큼 부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이 생명 걸고 전도운동을 띄워버리면 전도가 자립되면 경제 자립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도도 잘 안 되지. 또 보면 멀뚱멀뚱 목사님들이 영권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딴 데다가 투자하고 막 이러는 거 딱 보니까 막 장로들은 속 터지는 거예요. 목사 딱 보면 와 매달 지금 몇십억씩 사례로 나가는데 왜 이리 안 뛰냐는 거지. 답답해하는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생명운동, 전도운동 확 터져버리면 교육자가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더 확산되고 터질 거고 뭐 창원이든 남해든 울산이든 여러 지교회가 막 터져 넘쳐버리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근본적으로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딱 정체가 오니까요. 모든 그동안에 그 세계복음하려고 준비를 해놨던 목회자 시스템, 조직들, 지교회를 얻어놓은 게 완전 애물단지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중직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는 큰 시달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어려운데 큰 교회도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부러워 너무 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호랑이 등을 올라탄 거하고 똑같아요.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올라타기도 힘들고 지금 뭐 하여튼 뭔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렘넌트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해놓고는 1세대 목사님들이 바톤을 놔버리니까 밑에 부교육자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요. 목사님들의 안 좋은 면을 원래 팀사역이라는 것은 말을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전달되는 게 팀사역입니다. 이걸 느낀 거예요. 저희 미주에서는 목사들이 그렇게 막 권위 이렇게 잘 못하는데요. 완전 막 전도사님들이 막 권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쫄리더라고요. 옆에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문화에 또 죄송합니다. 좀 있어요. 다락방 안에 니골라당이. 니골라가 뭐냐면 영과 육을 갖다가 약 딱 분리해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미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신분권세 완전히 끝났는데 뭐 세상 것 좀 즐겨도 영향받지 않으니까 심지어 전도자들을 위해서 세상 거는 다 예비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뭐 이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신분권세가 흔들리는 건 네가 복음 못 누려서 그렇다. 이런 사상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문화, 왜 이거는 지금 현장의 시급성, 렘넌트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현장, 안타까운 현장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해지고 놓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거의 우리 다락방 멤버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다 모였고 이것 때문에 살았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향들이 지금 막 가니까 부교육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뜻 듣기는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막 이 렘넌트 애들 막 술집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가 세상 문화 알아야 살린다. 아는 만큼 살리는 것처럼. 그럼 뭐 살인자 살리려면 우리도 죽여보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까?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전부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제가 여러 통로로 많이 듣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기 나오기 딱 한 4주 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쉬쉬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해야 돼요. 알아야지 진짜 기도하죠. 마크라는 애가 있습니다.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여자분이 결혼했는데 태어나는데 키가 거의 한 1m 90대, 덩치도 좋고. 근데 얘 아버지가 얘를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어요. 얘가 막 거기에 낙심해가 상처받고 시달리는 중에
운동하다가 지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야구도 포기됐어요. 완전히 사랑하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죠. 자기 꿈이었던 야구도 포기하게 되죠. 그때부터 얘가 타락하면서 막 갱단에 들어가서 마약도 팔고 막 돈 안 주는, 돈 안 갚는 애들 막 두들겨 패고 막 벽에다가 막 못 박아 붙여놓고 막 쓰레기통에 쳐박고 막 이렇게 깡패 비슷하게 살다가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죠. 마약도 하니까. 그래가 전기톱이 있습니다. 날이 빙 돌면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요. 이렇게 가지치기 이렇게 하는. 그거 갖고 목을 이렇게 부악 껐어요. 걔가 여기 한 7, 8cm가 찢어 이게 벌어져가지고 막 피가 괄괄괄 흐르는 거죠. 그 어머님이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막 말하면서 엄마 수건 좀 주세요. 또 그분도 그래 다락방 하니까 또 대단한 것 같다고 저 있네 갖다 닦아라 그랬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뒤로 가서 다락방을 좀 했어요. 이게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하고 너무 상처가 깊어갖고 안 되겠어요. 이 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시달리면 개를 갖다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개가 앞다리 기부스를 해가 쩔뚝쩔뚝 다녀요. 개 기부스하고 다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먹는 음식을 저렇게 왜 만들어놨을까 싶기도 하고 뭐 개가요 얘만 나오면 깡깡깡깡 거리면서 구석가고 완전히 버르르 떨고 있어요. 두들겨 맞을까봐. 그래가지고 윤재숙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미래지도자 훈련원에는 24시간 삶을 같이 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사니까 거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온 겁니다. 그 한 2년간 있으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살도 빠지고 은혜도 받고. 근데 아직도 약간 멍한 거는 있죠. 마약을 안 하니까. 근데 약 한 달 반 정도 전에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교회,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도 막 고함 치고 또 이제 약간 시달리는 증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회를 하니까 이런 애들 뭐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또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워싱턴 집회 한 2주 전에 사고가 터진 겁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 얘를 몰에서 봤어요. 너 한국인데 이거 어떻게 들어왔냐? 그래 들어오게 됐다 하더라고. 그러냐고. 한번 다시 좀 만나자 그랬는데 한 며칠 뒤에 사고가 났는데 얘가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타러 이렇게 갔는데 아마 마약하는 분들 명칭을 따르면 따라꾸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경계를 하고 있고 저 감시 카메라가 있고 주변 사람이 다 경찰은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신병원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신문에 나긴 났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칼 가지고 그 사람을 찔렀는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결국 살인범이 된 거예요. 물론 마약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직 있는 거지만 이번에 조은수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뮤지컬하고 막 기쁘게 웃고 있고 감사할 정도 시간표는 안 해요.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은 그래도 그렇게 안 드러났는데. 저번에 우리 텍사스에서도 굉장히 랩런트의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게 또 이건 뉴스에도 나왔어요. 텍사스주 주립대학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4년 동안 너무 잘해서 학장 총장이 대학원 과정은 그냥 패스를 하고 박사 과정으로 얘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데 여름에 수영을 하다가 잠수를 했는데 이틀 만에 얘를 찾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근데 제가 얼굴을 봤는데 얼굴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RCA 그 미주 랩런트 대회에 한 번씩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왜 안타깝냐면 세상적으로는 완벽하게 잘 키우는 애인데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압니다.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 성취될 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게 없을 때 주님이 불러가는 거고 내가 전도해도 생명운동, 제자운동 안 일어날 때 딱 끝. 저는 그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압니다. 부모가 잘 키웠다 못 키웠다를 떠나서 그 아이에게는 딱 그까지가 성취될 말씀, 기도, 전도는 그 아이는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일평생 성취될 수 있는 말씀, 기도 제목, 전도가 있으면 살아날 건데 오늘의 말씀 없이 사는 게요.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영접했었어도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기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고
오늘의 전도 없이 하루 종일 잘 살았다면 사단에게 지금 장악된 거죠. 결국은 전도 제자들의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또 워싱턴에서도 한 랩런트가 있었어요. 얘는 1년에 교회 몇 번 안 나오는 애입니다. 근데 이제 돈을 좀 벌어가 BMW 중고를 샀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바닥이 얼었는데 친구랑 카 레이싱 비슷하게 과속을 하다가 미끄러져가 앞차를 때려받았는데 그 얼마나 세게 받았냐면 그 뒷좌석이 붙어버렸어요. 그 트렁크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뒷좌석이 앞좌석하고 붙었으니까 완전 찌그러져 버린. 그리고 굴렀는데 이제 이동 중에 죽었어요. 외상은 하나도 없다 해도 머리를 다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워싱턴 임마누엘 또 초상이 있었습니다. 그 백인 색스폰 분은 하워드 댕커 그 아내 되는 멜리사 댕커가 백혈병으로 죽었거든요. 이분은 참 전도자예요. 병원에서도 간호사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살리고 자기는 조금만 더 살고 싶대. 왜? 세계 복음 하고 싶기 때문에. 진짜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게 막 좋아졌다 빠졌다 했는데 이 허파가요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딱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못 찍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예쁘장하고 고상하고 정말 이렇게 멋있게 생긴 분인데 머리털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늘어져가 침대에 있는데 사진 못 찍겠더라고. 안 찍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래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맞으니까 내 남편이랑 샴페인을 좋아하는데 시원한 샴페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케이크하고 이렇게 한잔하고 자기는 예수님께 가고 싶다. 더 이렇게 하는 게 주변에도 힘들 것 같고 더 좋은 데로 가니까. 그래가 그 장로님이 막 샴페인도 거의 한 100몇십 불짜리 진짜 좋은 거 준비를 딱 해가지고 들어갔죠. 그 산소호흡기를 딱 떼고 이제 남편은 건배하고 하려했는데 떼고 난 다음부터 뭐 숨이 안 쉬지는데 그걸 어떻게 마시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 갑자기 이제 숨이 막 안 되니까 옆에 찬양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 두 분이 금술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백인 하워드 장로님이 얼마 전에 지금 여자가 생겼습니다. 8개월 만에. 할렐루야. 진짜 여자분도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핑계는 있어요. 그렇게 금술 좋은 사람은 아내가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명목 아래 빨리 얻으지. 능력도 좋아요. 1년도 안 참고 8개월 만에 생겼는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기존교회로 갔습니다. 그 뭐 RCA나 이럴 때 색스폰 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지금 신기냐는 거 아닙니까? 결국 기준이죠. 지금 우리 와 있는 분들 속에도 진짜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적 한이 각인이 안 되는 판인데 갑자기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다락방 교회들이 갑자기 막 성장되는 것도 있었고 이쪽에 저쪽으로 막 몰려다니다 보니까 너무 영향력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통사고 났던 그 랩런트가 죽었는데 겹초상이 돼가지고 한 번만 예배하고 끝내졌는데 어머니가 아닙니다. 목사님, 얘 이거 계기로 친구들이 한번 복음 듣도록 장례 캠프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을 빌려가 모았는데 400명이 왔어요, 친구가. 외국 아이들이 거의 한 300명? 지금까지 우리 미주안에서 초청 캠프 중에 외국 사람 제일 많이 온 겁니다. 얘가 교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완전히 바깥의 아이들, 외국 아이들하고 얼마나 잘 지냈는지. 그 덕에 전체가 복음 듣고요. 그 중에 한 7, 80%가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역시 랩런트는 랩런트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친구들 복음 듣게 만들어요. 자기가 전도한 적은 없어요. 얘는 겨우 자기 영접했다. 그건 믿어준다. 이 정도 수준이지만. 또 그 사건 아시잖아요. LA에 어떤 목사님 자녀 2명, 아들 2명을 보내놨는데, 이제, 얹혀 살다 보니까 힘들고 음식도 잘 못 먹고,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 막, 타이레놀 같은 그런 막 진통제 이런 약을 계속 복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빈속에 막 몸이 안 좋은데 먹으면 신장 기능이 정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장이 안 좋아가 쓰러져가 병원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옮겼는데, 검사를 하는 중에 애가 죽어버렸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충격입니까? 유학을 보내놨는데 2명 다. 비행기 타고 날라왔는데 사모님은 공항에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LA까지 온 겁니다.
화장해갖고 이제 갖고 가면서 동생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 동생 한국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했습니다. 죽었어요. 그 목사님 이제 아들들이 다 없어졌죠. 왜 그럴까요? 렘넌트인데 왜 렘넌트들이 자꾸 사고로 죽어나가고 자살도 하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합니까? 우리 지금 다락방 멤버들 1세대 분들에게 다시 정말 언약적 하나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 미주대학 선교국도 순회를 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07년도부터인데요. 2006년에 임명을 받았는데 그때 워싱턴 임마누엘 워싱턴 한마음교회 워싱턴 RUTC 담당으로도 제가 섰었는데 행사 많이 했습니다. 여기 랩넌트 데이 지금 하고 있죠. 우리 4, 5년 전에 했습니다. 아이들 가지고 막 악기 여러 가지 하고 막 문화 행사 심지어 유대인의 성인식을 능가하는 랩넌트 사명식을 해라 그래. 우리 워싱턴 했다니까요. 호텔 고급 호텔 빌려가 아이들 막 축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음껏 자기 발표회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일 좋은 차 BMW 7 시리즈나 S500 벤츠 같은 거 쫙 네다섯 대 빌려가지고 양쪽에다 미국 깃발 딱 걸고 애들 턱시도 하고 드레스 입혀가지고 백악관으로 국회를 돌면서 사진 다 찍어주고 너희들이 랩넌트 지도자다 뭐 행사 위주의 걸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의 매튜라는 애가 마약으로 시달렸어요. 얘가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몰래 왔는데 마약 때문에 캐나다가 사기 쉬우니까 넘어왔던 애인데 결국 얘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한 서너 번 만나내니까 너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제 손 붙잡고 울면서 뭐랬냐. 목사님 내 나가서 한국 가서 다락방 총신해서 내 목사 돼가지고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 뒤에 나왔어요. 나와가 구승혜 목사님이 얘를 도와줄 시스템이 없어요. 필라델피아에 그나마 한 교회에 있던 게 세 교회로 깨지면서 애가 방치됐거든요. 구 목사님이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도 문 뚫고 도망가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집에서 목을 맨 겁니다. 그때 제가요, 저는 고신 측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다락방 접해가지고 목사 된 거 너무너무 자부심 가지고 기뻤는데 그날은 제가 제일 부끄럽더라고요. 필라델피아까지 올라갔죠. 관뚜껑을 열어놨어요. 미국은 관뚜껑 열어가지고 얼굴 전부 화장을 이렇게 갖다 눕혀놓습니다. 제가 걔 붙잡고 얼마나 대성통곡했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가. 근데 또 들어가는 입구에 결혼식 때나 놔두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예쁘장한 사진들. 5살 때 얘가 케이크 딱 잘라가 딱 뜨면서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요놈 딱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 한 16년, 17년 만에 지 스스로 목을 매도록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거든. 근데 옆에 있는 목사 이것도 안 되고 난 뭐하고 있냐? 뭐 쇼하나? 그래가 구목사님 집에서 대학 미션을 시작하면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보스턴까지 계속 돈 겁니다. 옆에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돌고 다니냔 말이지.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다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최다운 아버님 되시는 최 목사님도 와 계신데, 혼자 벌티모어는 멀어가지고 혼자 있어. 그래도 살아남는 애들 살아남죠. 은혜 받고. 근데 방치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나오기 전에 이제는 걔는 자살을 했고 얘는 또 사람을 죽이는 사건까지 지금 나오는 거죠. 제가 그때 매튜 자살했을 때요, 연합 모임, 그때 막 얼마나 교회들끼리 갈등하는지, 글로벌 팀 목회 마인드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 옆에 교회 안 가게 하려고 싸우고, 안 모이고, 집회도 안 가고, 전도학교도 안 보내고, 신학원도 안 보내고, 막 이러면서 그냥 공멸인 거죠, 공멸. 물론 있어요. 보내놓으니까요, 막 어떤 목사님, 강의 잘하는 목사님한테 홀려가 그쪽 교회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막 조금만 키워놓으면 시스템 좋다는 큰 교회로 가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꽉 잡고 있고,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꽉 잡으니까 답답해가 세계복음화 할 것 같은 커 보이는 교회로 가고 싶어지는 거고, 이게 막 악순환에 계속, 전도가 계속 터져버리면 되는 거고, 큰 교회일수록 개인을 변화 못 시켜줍니다. 큰 교회, 임마누엘, 서울, 부산, 부교육자 다 바빠요. 총신 가야죠, 뭐 해야죠. 1대1로 딱 붙어서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전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답을 목사님들이 진다면 작은 교회일수록 진짜 제자들이 오는 겁니다. 큰
큰 교회는요, 몰렸다, 나가고, 인사도 안 하고, 직분 안 맞고, 편안하게 메시지만 듣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사모니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 살려고 하는 제자들은 거기 잘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 내용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괜히 다락방 집회가 기존 교회 할 때 있던 숫자도 다 나갔죠. 이것도 안 되죠. 저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좀 심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가 왜 어렵게 됐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주의 종을 사랑하시는데 왜 교회를 어렵게 할까요? 왜 성도들을 다 나가게 만들까요? 그 답 찾아내면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하는 참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요 지금 모이는 평신도 캠프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자꾸 가느냐는 거죠. 어떤 목사님한테는 생명 걸고 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현장의 증인될 수 있도록,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완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되도록,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성경적 전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기도의 영권을 가진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전도제자 세워내는 증인 되게 해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한 참된 교회를 세우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저는 기준을 그렇게 잡고 기도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처음부터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신분권세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5기초 아닙니까? 나 자신의 현장, 다락방, 만남의 현장,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그리고 뭐 지역의 현장. 메시지 중 이게 5가지 훈련입니다. 완전 복음 메시지. 뿌리 내릴 수 있는 훈련. 성경적 전도운동은 뿌리 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목표. 전도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알려트시죠. 지금 이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저희들은 전도 자립형 교회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도 자립형 교회냐? 일단 성경에 있었던 그대로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면 될 거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인디애나는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3개가 세워졌습니다. 미주에는 사스카추안주에 이지영 집사님 중심으로 하나, 그리고 플로리다에 하나, 그리고 이번에 인디애나주. 2번째까지 세우니까요, 뭐 한국 사람 가지고 또 세워놓고. 근데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다락방의 문제가 뭐냐면 다락방의 안과 밖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본부 멤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락방 안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툭 하면 전부 다락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교회 시간표와요, 안디옥 교회 시간표가 좀 다릅니다. 마가다락방 멤버가 가서 세운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 팀은 마게도냐 교회는 다락방 교인이 있는 데를 가서 세운 게 아니라 완전히 무용고 현장에 가서 세트로 준비된 세팅 캠프라고 유목사님 이야기했죠. 완전히 빌립보 살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세워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에도 최규선 장로님, 윤한철 장로님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받아가 장로님 중심으로 하는데도 5, 60명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돼가지고 한국 본부에다가 송금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있는 교회가 더 어려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교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이제 모 선교사님 메시지로 바람이 확 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불수밖에 없어요. 이분 메시지도 좀 굉장히 이원론적인데 모든 것 막 흑암으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강하게 하는데 그렇게 딱 보면 다 보이거든. 거기에 열광했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 완전 다락방 보니까요, 흑암인 거예요. 중요한 포지션에 있던 분들이 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다 하고
뭐 밑에 진짜 현장 뛰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야기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완전히 막 자기들끼리 나눠 먹게 하고 딱 그래 완전히 뭐 어떤 목사님 뒤에 줄서기식으로 줄 서면 막 그냥 어디든지 강사로 내보내주고 혼자 막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인정도 못 받고 취급도 안 해주고 좀 한다 싶으면 막 때리잡고 정치권처럼 막 이러니까 봐라 이거 흑암 아니냐. 그러니까 주로 거기에 할렐루야하고 손들었던 분들이 누구냐. 다락방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옆에 조금 소외되어 있던 분들 충분히 그분들과 영향을 비춰도 영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줄을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 딱 보니까 완전 흑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맞다고 막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락방이 개혁을 하면 됩니다. 개혁교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갱신하고 진짜 본부도 바꿀 건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시스템을 원리스 본부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게 힘인데 왜 안 오냐 막 이렇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맞춰버린 게 이제 반발하던 분들이 또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간 거죠. 마게도냐 지역은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여기 우리 조성 목사님과 여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 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하나님 뜻입니다. 어렵습니다. 훨씬 기존 신자가 해놓으면 조금 알듯 말듯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딱 가보면 다락방 마크도 안 써요. 주보도 절묘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봐도 다락방 안 하는 교회 같기도 하고 자세히 광고를 보면 집회 광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교회는 맞고 예전에 우리 초창기 얼마나 미주에도 전 세계로 캠프팀 많이 나왔습니까? 왜? 유광수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만 될 거라고 막 믿고요. 막 몸빼부대 아줌마들이 빚내가 항공료 얻어가지고 막 세계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이게 세계복마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막 목사님들도 너무 자기 교회 뿌리 못 내리고 붕붕 떠가 뭐 집에 빨래도 안 하고 밥도 못 하는 주제에 막 전국을 돌면서 전도한다는 동 세계를 돌면서 전도한다는 동 한다니까 가지 마라. 메시지 해주겠다. 문단속을 하신 거죠. 이제 다 들어와라.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매주 나오는데 바로 영상 틀어주고 내가 강의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움직이던 그 힘들도 힘이 다 빠졌습니다. 딱 다 빠져버리고 딱 강단 메시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지금 유광수 목사님 연세가 62세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여도 15년입니다. 유 목사님 살아계셔서 같이 뛸 수 있는 저 15년 정도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뛰시기 때문에 하여튼 딱 체력이 소모되면 빨리 소모되겠죠. 그러면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신다면 우리 다락방 전체 교단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어른 목사님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전체를 유 목사님처럼 끌 수 있는 분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각각 목사님들끼리 다 찢어지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면 이제 각 교회들이 찢어져서 또 맞는 사람들끼리 움직이듯이. 그래서 저희 미주대학 성경국에서는 1차적으로는 세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2017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이제 5년 남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2017 비전 그래가지고 2017년까지 미주 곳곳마다 유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와 팀을 세운다 그랬더니 또 막 이거 가지고 시한부 종말 뭐 이상한 소리가 지금 안 썼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미국, 캐나다에 다락방 교회가 없는 42개 주마다 그 주 살리는 전도운동할 수 있는 글로벌 팀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팀들을 세우겠다. 이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는 해입니다. 언제 돌아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저기는 우리 다락방은 급격한 변화가 될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 유광수 목사님 일찍 돌아가시면 RUTC 완공 못한다. 지금 이 정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계속 그런 몇백억의 자금들을 계속 유지시킵니까? 저 큰 건물은 유지하려면 그 상주하는 직원의 페이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 목사님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적인 전도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진짜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총친 출신 전도 캠프 인도하는 사람들 모이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유 목사님 좀 따로 만나겠대요. 파라에서 전도 바람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잘하면 네 잘한다 못한다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 찾아오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좋은 노회, 시찰회, 목사님, 교회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도운동을 못할 만큼 서로 간의 갈등들이 딱 있어가지고 좀 이분들 싹 다 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할렐루야 한 개 주씩 흩어가지고 마음껏 하시라고 할렐루야 한국보다 넓은 그냥 좀 전도팀을 갖다 한 주씩 맡겨가지고 막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융단 폭격을 해버리면 될 건데 왜 그 좁은 데서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 보고도 안 하고 와서 하느냐 왜 여기 막 전도에 유익해야 되는데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전도 캠프 한번 하려고 하면 어디 검열받고 어디 검열받고 막 이러다 보면 벌써 지금 올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현장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전도 때문에 바로바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보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딱 막히니까 전체가 지금 뭔가 경직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옆에 대학가가 전도하면 안 돼요. 그 담당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전도인 게 걸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무일히 이야기를 내가 힘을 합하면 더 좋죠. 근데 힘을 합하도록 보고를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있으니까 안 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되는 데도 있다. 그리고는 먼저냐? 2042년입니다.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에게 마지막 저 42살인데요. 이제 30년 동안 1년에 제자 하나씩 삼고 가겠다. 그래서 저는 요선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당대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감히 너가 뭔데 너가 세계복음화를 하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도 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 다 죽었죠. 그럼 그 율법의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데 예수님의 말이 성취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지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볼 자가 없고 지금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 하면 3살, 4살도 당대 세계복음 한다면 앞으로 7, 80년간의 또 길이 있습니다. 제가 당대 세계복음 하다가 죽어야 내 자녀도 그렇게 살죠. 누군가가 하겠지. 머나먼 때 RUTC를 지어놓으면 어떤 영웅과 같은 지도자가 나와갖고 누군가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역이십니다. 1세대지만 가나안 정복의 주역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밑에는 싹 다 광야에 묻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시고 광야에 묻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광야에 묻힙니까?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그 지금 다락방 안에 대부분 발판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활을 잘 안 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올인하시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냥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의 메시지는 생명적이었고 생명건, 생명 살릴 메시지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재미삼아 던진 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유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 아닙니다. 이 말 잘못 딱 하면요. 그 유대사회에서 저 사람 제자인 것 같다라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소문났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을 네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고 나 신고하겠다 그러면 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말 한마디를 초대교회 때는 내뱉을 때는 생명을 걸어야만 던질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 때 제자라는 타이틀을 받을 때는 많은 공회,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 제자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거 벌써 다른 겁니다. 저는 조성 목사님이 러시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을 접한 청년인데 모슬렘권인데 이 친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너무 집안이 열받아가지고 이 친구를 딱 데려다 놓고 친인척이 다 모여 권총을 꺼냈대요. 그 머리 딱 대고 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냐? 너 믿으면 이제서 총 쏴서 죽인다. 잘 믿는다. 가만 엄마 아빠 그랬겠죠.
안 믿는다 해라. 뭐하나 빨리 죽. 안 믿는다 해라. 저는 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냐? 믿는다. 총을 2방울 쏴버렸어요. 목에다가. 이 목에 총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다 터진 거죠. 그 죽은 겁니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뭐 했는데 살았어요. 말도 하고. 말을 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2손 다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더 대단하냐. 그는 러시아 나라 도시 중에 선교사들이 매년 몇 명씩 실종된다는 거예요. 잡아가가 죽여가지고 안매장시키는 그런 적인데 이 청년이 결혼을 해서 그쪽 지역에 전도하겠다 간 거예요. 자, 뺀질뺀질하게 유 목사님 메시지도 안 듣고 엉뚱지단을 랩런트 100명하고 이 청년 1명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중직자가 밤거리에 술 먹고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바리새인 사둥의 서기관 앞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를 구약 창세기부터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만난 증인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스데반의 시체를 딱 놔두고 카타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언약적 하늘 각인시킨 겁니다. 나도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살리라. 나도 언약적 하늘 가지고 이 복음만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250년이 지나서 로마가 복음화된 거지. 여유 부리면서 다른 거 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안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은 위기 만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 캠프가 다 꺼졌습니까? 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 전략 다 있는데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전 미주에서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주학 선교국 목사님들이 이래저래 한 20분 되는데 우리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국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거는 죄 짓는 거다. 그게 무슨 선교사인가? 그럼 한국 가야죠. 선교사라고 하는데 왜 우리 다락방교회에 다 한국 사람밖에 없냐는 거죠. 유 목사님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미주에 현지인들이 안 일어나는 줄 아느냐? 맨날 무슨 LA 국제집회, 워싱턴 국제집회 하는데 가보면 90%가 우리 멤버예요. 늘 숫자 똑같아요. 교회 빌려갖고 사는 스페니시나 미국 교회 목사님들 잠깐 오라. 뭐 특성력 이래 오지. 국제집회란 말은 우리 숫자보다도 외국 사람 더 많아야 되잖아요. 이 지금 현지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다락방 교회 어디로 갈까? 저도 지금 한국에 와보면 제 동기들은 다 개척해가지고 지금 개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요,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교회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진짜 글로벌 팀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현장 같이 살리고 전 세계 같이 살리겠다. 이런 글로벌 팀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팀이 없는데 여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요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누가 뭐래도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이 응답 시작되면 굉장한 겁니다. 일단 저희 미주에서는 감사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고 분석도 되지 않은 알래스카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이번에 인디애나 주도 일주일 만에 교회 설립하고 임직식 다 했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미주 총회에서 말 나올 겁니다. 저 대학 사역하는 목사 누구끼리 보고도 안 하고 가가 함부로 교회 설립하고. 이 교회 설립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십자가에 노예 다 보고해서 모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죠. 그리고 임직식도 집사를 안수 집사 10몇 명 목사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임직식 하려면 오신 분들 안수위원들 헌금도 드리고 막 이렇게가 프랜카드도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가가 바로 해버리는데 이제 좀 있으면 말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딱 준비를 해놨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필립 집사가 메시아한테 그냥 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때는 노예가 없지 않냐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좀 급해가지고 거기를 비행기 차로 막 20시간 30시간 이렇게 가가 했는데 그거 또 오시게 하려면 힘들고, 일단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건 제가 법적으로 또 맞춰야 되죠.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개발파, 아볼로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전도 운동을 지금 많이 놓치고 시간표가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그 이야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기장에 해동용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절인데 10만 명 신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되는가 하고 가서 파악을 해라고 유목사님 그래서 한번 갔었습니다. 교회 규모는, 교회란데 그 절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큰 교회는 크고 왜 작은 교회는 작을까? 일단 그 기장 해동용궁사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 번만 오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혹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오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 메시지가 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기장이 애매한 지역입니다. 부산도 아니고요. 또 좀 멀어요. 교통이 불편해요. 부산을 36개 정류소를 찍어놓고 타기만 타면 20-30분 만에 기장해동용궁사까지 그대로 옵니다. 타면 자기 웬만한 지하철이나 앞에 딱 돌도록 시스템 자체가 계속 사람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작은 교회는 작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시스템을 돌립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왔냐? 지금 임마누엘 부산의 중직자들에게 직접 들은 것이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에 직접 들은 건데 다락방이 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안 했습니까?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교회가 힘있게 기관들이 살아나고 돌기 때문에. 근데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스탑되니까 교인 관리도 잘 못해요. 다락방 교회가. 기존교회 얼마나 체계적으로 보험회사보다 더합니다. 휴대폰마다 애들 입학하면 입학 축하한다고 다 날라가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저 예원교회가 개교의 사람 관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큰 교회는 여러 가지 돌리잖아요. 무슨 소위 말하는 문화센터 그런 걸 교회에서 다 하거든요. 무슨 서예 거실, 한글 거실, 뭐 인터넷, 뭐 꽃꽂이, 뭐 요가, 뭐 살 빼는 다이어트 이거 뭐 교회에서 하여튼 오기만 오면 모든 혜택 다 얻도록 프로그램 갖고 일반 교회 돌리거든요. 옛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아예 그 지하에다가 이렇게 나이트클럽 음악 틀어주고 막 뺑뺑이 돌려가 여기서 춤추라고까지 해요. 근데 그게 좋겠습니까? 바깥의 시설이 훨 좋지 안 그랬습니까? 그 목사 전도사님 옆에서 춤추려면 그게 재미있겠습니까만. 그러니까 별의별 그 프로그램 갖고 다 돌리거든요. 근데 다락방 그런 거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포럼하고 살리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전도 운동 이것만 해도 다른 기능 없이 충분하게 예배 찬양과 모든 기관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랬는데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딱 멈추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교인 관리가 됩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됩니까? 집중훈련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워싱턴 임마누엘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그거는 어떤 분들은 막 그대로 똑같이 하다가 죽을 뻔했다는데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만에 성경 66권 다 읽고 뭐 하루에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워낙 원래 가지고 있던 체질, 생각, 마음 틀들이 완전히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 집중훈련 가지고 제자 삼는 게 아닙니다. 벌써 왜 전도 스케줄 안 짭니까? 전도 스케줄 짜세요. 그럼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잘 들어보세요. 초창기 우리가 90년도 때 유 목사님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를 듣고 나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전도를 하나 말라 전도 자료를 갖고 다니라 말라 안 해도 갖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다락방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도 보니까 이 교회도 체크리스트 갖고 계신데 전도자의 삶이 유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원한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시간만 전도 생각하지 말고 24시간에 내가 모든 삶이 다 전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치는 만남도 안 놓치려고 잘해도 갖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5분 이상 만나는 사람 전도 잘해줘라 그랬더니 화장실에 앉아서 큰일을 보는데 바로 누가 들어오더래요. 막 힘주고 있는데 5분이 지났어요. 한국과 미국은 다르게 미국은 이만큼 띄워놨습니다. 그 안에서 막 마약도 하고 뭐 문제도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러게 이게 하이 하고 밑에 전도자를 듣는데 흑인이 받아가 오 땡큐 이러면서 뭐 오마이 갓 이러면서 뭐 있고 그랬다는데 그 한 개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거를 주느냐는 거죠. 그 생각을 그 안에서도 한다라는 부분들을 안 놓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똑같냐? 기도 수첩에 빨주노초 파남보 별표 막 포스트잇은 부처가 별건 다 적었는데 시달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독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암송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자료 들고 다니고 주라는 게 전도훈련, 집중훈련의 목적이 아니고 내 생각이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시간을 전도로 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보조장치지 결국은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보면 점수가 90점대, 80점 후반으로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달리고 있어요, 애들이. 대부분 무슨 점수가 없냐? 영접 쪽에 점수가 없어요. 독서 잘 읽었다 10점. 그 다음에 운동했다 10점. 영접도 10점. 그러니까 이건 포기하고 나머지 갖고 점수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다 자기가 하면 돼요. 책은 읽으면 되고 운동하면 되고 암송도 외우면 돼요. 그러나 영접 생명운동은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그럼 생명운동이 끊어졌다면 다 그건 전도자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안 붙이는 거거든요. 심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왜 저도 미국에서 우리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분명히 메시지 들어보면 완전 보급이에요. 이번에 세계복음 올인했어요. 근데 교회는 유지도 못하고 있어요. 막 10명, 20명 안 돼요. 막 유지도.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답은 딱 한 개입니다. 일반 교회 죄송합니다. 이상한 설교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교회도 몇백 명씩 느는데 왜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락방 교회 목사님들 교회가 안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쪽으로 방향을 안 맞춰서 그랬어요. 왜 자꾸 기존 교회, 편하죠. 기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일단 성경 지식도 있으니까 몇 가지만 던져주면 확확 바뀌잖아요. 그러나 딱 교회에 뿌리 내리려고 하면 몇 단계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이라는 거, 본부 훈련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기존 교회 저희 미주대학 성교공은 지금까지 기존 신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몸부림친 게 뭐냐?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데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그 방향을 맞추세요. 아예 질문할 때 기존 교회 다닌다면 아예 만나지도 말고 일부러 막 불교나 이 사람 천주교나 아예 이런 타종교인들을 만나세요.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요. 할렐루야. 개혁이 뭔지 다락방이 뭔지. 전원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을 들었대요. 일반 교회 목사님인데 어느 교 다니세요? 그러니까 전원철 목사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도 다락방 들어간 개혁이 있고 딴 개혁인데 어딥니까? 그랬다는데 다락방 들어간 개혁이라 해야 되는데 말 안 하셨대요. 이단이라고 찍으니까 뭐.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저도 지금 장로교회 안에 교단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름도 진짜 많더라고요. 기존 교회 건들지 말고 완전 불신자들, 타종교인들을 공략해서 깨끗하게 키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은 사모를 하는 줄로 알고 원래 유목사님 집회 가는 줄로 알고 그렇게. 그런데 괜히 이제 쉽다고 기존 교인들 자꾸 하셔가지고 어려움만 자꾸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 쪽으로 방향을 딱 맞추시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다 막았냐?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왜 다 맞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인생 걸은 목사님들인데 왜 교회가 안 될까? 이쪽 방향을 지금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기존 신자들 데리고 다른 거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그 새가족에서도 24시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반 그 싱글 하우스 하나를 짓는 거 하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 건 다른 겁니다. 그 지금 어떤 공사를 시작하는데 니아가에다가 나무 싣고 막 삽 싣고 꽃갱이 싣고 빨리 시작합시다라고 오는 사람은 지금 이거 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짓는다면 지금 굴착기, 불도저 막 H자 빔을 갖다 받고 땅을 파들어가는 데만 해도 몇십 층을 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팀은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개 교회에 좀 힘을 얻도록 돕기 위한 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실제 할 수 있는 그림을 구체화시킬까 요것 때문에 모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게 다 풀리는 것입니다. 저보고도 빨리 큰 지교회를 하나 맡아야 뭐 유광수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해외 나가서 뛴 게 얼마입니까? 교회 하나를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 맡고 있어야 네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자꾸 제 동생 형님 그래요. 참 딱 실리적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000명, 2000명 교회보다 진짜 강단 메시지 하나에 쫙 사모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한 3, 40명만 있어도 훨씬 빠르게. 그 지금 드디어 이제 강병찬 목사님, 정찬환 목사님, 백승용 목사님 팀이 이제 항상 보면 저나 구 목사님 같이 가야 가고 막 이랬는데 단독으로 드디어 한 군데가 열렸어요. 요즘 막 은혜 바닥에 이제 동부 쪽을 순회할 거고 저희들은 서부 쪽을 순회하면서 말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전혀 없는 주에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미국에서 5년간 열심히 해봤자 100명, 200명 정도의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겠지만 그 시간보다는 매달 다락방 교회가 전혀 없는 주마다 현지인들 중심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주면 훨 빠르겠다는데 지금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장로 진짜 자기 집을 갖다 교회로 다 내놨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신승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지금 전도 캠프 하고요. 저희들이 우리 예전에 조성 목사님 교회 그 화상으로 하듯이 계속 미션 주면서 점검하고 포럼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유 목사님하고도 인사했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미국의 현지인들이 많이 안 일어났냐? 전도 캠프를 우리 다락방 교회를 베이스로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쪽 교회 가서 전도 캠프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했던 이 한인마트 저 한인마트 한인마트 이런 데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바운더리가 우리 한국 사람 바운더리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락방 차원을 넘어선 완전히 99% 버려진 현장.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다락방 외의 현장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마라나타 교회도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다락방 전도운동 내용과 현장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다 충격받았고 저희들이 지금 한 8년 동안 400개 대학 캠프를 했는데 400개 대학에서 만난 모든 선교단체 멤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메시지와 전략 내용을 듣고 다 충격받더라고요. 우리 같은 메시지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지금 우리 평신도 캠프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안산에 모이는 귀중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떤 면에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다락방 전체와 전 세계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목사님 개인과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시대적인 위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완전히 불신자에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실제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나온다면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 교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불신자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실제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제자를 그렇게 못 세우는 것이죠. 10만 명이 모여 있어도 전도 제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고 50명 교회인데 10명이 전도 제자인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 뒷교회를 훨씬 기뻐하실 겁니다. 대형 교회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키우는 교회는 적다라는 거죠. 우리 미주에서도 대학사에 가는 목사님들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완전히 버려진 현장에 전도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바둑 잘 두시는 분 계십니까? 바둑 못하는 사람은 아다리라고 그러죠. 막아가지고 알 따먹는 재미에 막 은혜 받아가 계속 아다리가 먹고 이러면 그냥 막 알도 이만큼 쌓아놨어요. 근데 끝나가 정리를 하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둑을 할 때 항상 뭐를 하냐면 포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느 쪽에 집을 쌓겠다라는 전체를 보고 제자를 꽂고 시스템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듯이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 시급한 현장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혼자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글로벌 팀 목회 마인드, 네 교회 내 교회, 네 제자 내 제자 하지 말고 진짜 수도권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답은 나와 있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2017년까지 앞으로 한 5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벌써 하나님 감사하게도 딱 한 5, 6개월 만에 3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세우고 마냐? 아닙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또 가서 캠프에서 여기를 완전히 이제 초중고 대학 구축이 된 교회로 만들어서 계속 키우다가 필요한 목사님들도 세우려고 하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광수 목사님도 만나뵈면 제가 원래 초대 교수는 이거보다 좀 심하게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잘리겠죠. 선교사에서도 잘리고 후원도 끊어지고 그렇게 할 건데 이게 실제 맞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문제 지적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응답과 증거를 계속 가지고 이런 응답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지금 뭔가 이제 전도 캠프에 대한 희망도 없더라고요. 이제 또 유광수 목사님 뭐 꺼내면 저거 몇 년 갈까 몇 개월 갈까 이렇게 쳐다보지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두고 올인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 개 교회를 두고 올인하는 게 너무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계속 어려워요. 제가 그때 미주 갔을 때도 옆에 줄을 넘나들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한 번 그 텀을 넘어버리니까 타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계속 뻗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산 지역에서 귀중한 목사님들이 지금 모이셨는데 다락방 안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가 완전 불신자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과 교회가 나온다면 우리 다락방 안에 새로운 또 전도운동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당대 세계복음화에 맞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만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글로벌 팀 목회 마인드 가지고 중심 담고 기도하신다면 아마 큰 교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또 어려운 많은 교회들이 같이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당대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축복된 만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귀중한 목사님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도바울과 같은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며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을 전도제자로 세워나가는 참된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의 열거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세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남은 인생 전체를 제자 삼아나가는 일에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 언약 인생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과 의미와 우리의 전도자의 삶의 근본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이뤄가며 어디 속에 있을 것인가 분명한 메시지와 응답과 언약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들의 삶과 은혜와 응답과 저희들의 영성을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삶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인생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먼저 저희들의 만남과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언약과 복음과 전도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응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이는 시간은 7시 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시작하겠습니다. 저녁까지 다 드시고요. 개교회 사역 다 하시고요. 현장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개교회마다
행정하시는 분들 해주셔서 전체 포럼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자료로 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팀별로 하겠습니다. 우리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분들은 이 교회 남으시면 되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실 분들입니다. 외부 사역자입니다. 팀장님들은 다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주님의 교회부터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미수 사모님, 김선영 목사님, 허종숙 목사님, 김미숙 권사님, 이현우 목사님, 예, 주님의 교회입니다. 끝나기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빛교회입니다. 신중국 목사님 팀장이고요. 자, 하나빛교회 목사님 손 들어보시죠. 예. 하나빛교회는 이쪽으로 끝나고 이쪽으로 다 모여주십시오. 하나빛교회 이쪽입니다. 김보옥 사모님, 조인호 장로님, 최금순 사모님, 최은혜 권사님, 김미정 전도사님. 예, 들으셨지요? 이쪽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후대교회입니다. 후대교회 목사님. 요 후대교회는 끝나고 여기로 모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후대교회 최신혁 목사님이 팀장이시고요. 조희영 전도사님, 양근호 목사님, 김정원 권사님, 박종심 집사님, 김기범 전도사님. 다 들으셨죠? 예, 여기로 하나빛 교회입니다. 이거 후대교회입니다. 모여주시고요. 성약교회입니다. 성약교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신데, 성약교회는 여기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줄로요. 외부사역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지혜 장로님, 박인혜 전도사님, 최금혜 권사님, 이정금 권사님, 전미옥 사모님. 예, 성약교회입니다.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복음제일교회입니다. 제일 끝으로 TV 있는 쪽입니다. 이쪽이고요. 외부사역자가 김선주 사모님, 김광욱 목사님, 최말림 목사님, 신인숙 권사님, 양상태 목사님. 예, 복음제일교회 이쪽입니다. 끝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은 7시 반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 20분 여유있게 좀 들어오시고요. 포럼 다 하시고요. 지금 2시쯤인데요. 점심 일찍 드시고 현장 한 2시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저녁에는 10시 정도 안에 다 마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2강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대해서 오늘 나왔던 말씀처럼 전도자의 삶을 뿌리내는 내용을 만드는 두 분들을 전달할 겁니다.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